여기저기 이제 성탄 트리가 만들어지고 또 카페와 이렇게 식당을 가면요, 캐롤이 흘러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청년들은 TV를 안 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TV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TV를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마스 광고로 이렇게 광고들이 이제 다 도배되는 것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광고 하나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산타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세심하게 챙겨주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진짜 이렇게 딱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리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 산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습이 이제 바뀌는데,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택배점이 이제 셔터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맞춰오지 못한 사람이 막 이 물건을 들고 오니까 그 이제 셔터를 내리려고 하던 직원이 다시 셔터를 올리고 그 이제 택배를 받아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던 아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머니와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산타가 될 수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코카콜라와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산타가 되어 볼까요? 함께라는 마법, 코카콜라 리얼 매직. 마시면 몸만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매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광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날인데 이 광고에서는 우리한테 산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광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산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데 세상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산타가 되라고 할까요? 또 그리고 산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말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들 가시면서 진짜 다 한번 보시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이런 데 가보시면 다 무엇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냐면 이 산타와 루돌프만이 진짜 가득해요. 딴 거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산타와 루돌프만이 가득하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모두 다 이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모든 이미지는 다 산타의 이미지와 이 루돌프의 이미지만이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진짜 어떤 날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살펴보는데 이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이제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 크리스마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크라이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미사 알죠, 미사. 캐톨릭에 이제 미사가 있는데 이 미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한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스라는 단어가 이 미사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경배, 그리스도에게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기리며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고 이웃에게 나눔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이제 드려볼게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기리며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고 이웃에게 나눔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앞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네.
방금 이 사람이 쓴 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나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뭔가 틀렸다고 이야기는 할 것 같아서 뭐라고 말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하겠죠. 이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평화와 나눔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사랑과 평화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타가 베풀어도 돼요. 뭐 부처가 와서 베풀어도 되고요. 알라가 와서 베풀어도 되고요. 누가 베푸든지 상관없고 그냥 그 가운데 사랑과 그 가운데 평화와 그 가운데 나눔이라는 이 의미만 존재하면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 의미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어때요?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아무런 우리는 비판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하여서 저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나신 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나신 날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이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첫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단어가 중요해요.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신 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번성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렇게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성경은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헤롯 왕이라고 하면 그럼 이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래서 로마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리도록 이렇게 임명받은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요. 일단은 아내와 그 다음에 숙부를 갖다가 일단 죽였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내의 남동생, 그 다음에 조부, 모친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뒤편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경배하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 베들레헴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떤 일을 벌이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입니다. 확실히 우리 산부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일은 다반사가 아닐까요? 이런 이제 표정?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인간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잔혹함이 있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들레헴이 아마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그러한 왕이, 그 헤롯 왕이 있는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헤롯 왕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 박사들이 괜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안 그래도 왕권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러분 새로 태어난 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왕이신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한 왕, 그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라고 하는 왕이 그 땅 가운데 두 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헤롯 왕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아주 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지금 헤롯 왕 때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헤롯 왕과 같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은 사랑하는 이를 빼앗기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은 좌절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먼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폭력과 그 가운데 고통과 그 가운데 좌절과 그 가운데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왕이 그 가운데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이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딱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자유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은혜의 왕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고통과 좌절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그 모든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은혜의 왕이 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00% 상황이 다 맞는 건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형제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막내고요, 저 위에 이제 2살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제 형제가 둘이죠. 이 아들이 둘 있는 집안, 이 아들이 둘 있는 집안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일들이 매일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집이 이제 아들 둘 있는 집이거든요. 그 가운데 저가 또 이렇게 좀 약간 별났어요. 그래서 정말 만지기만 하면 부서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셨습니까? 예.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그냥 그대로 했는데 만지기만 했다 하면 라디오가 부서지고 만지기만 했다 하면 TV가 부서지고, 그래서 정말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만,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제발 만지지 마라. 그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 근데 형도
좀 약간 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형하고 제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니까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진짜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은데 너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어떻게 맞았는지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사고를 많이 쳤는데요. 이제 어떤 사고였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형하고 제가 이제 크게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약간 달라서요. 집에서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면 옷을 다 벗겨서 쫓아내셨어요. 옷 다 벗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옷을 갖다가 어머니가 쫓아냈는데 옷을 다 벗고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옷을 다 벗었다고 할 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이제 내복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약간은 좀 쌀쌀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이제 집에 이제 나온 거죠.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2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문 앞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혼나요. 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너 문 안에 들어와 있냐고. 그래서 이제 문 밖에 이제 앉아 가지고 이 이제 내복만 입고 있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제 형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상황은 좀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가지고 형님아, 이렇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형님아, 우리 언제 들어가노?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형이 옆에서 니 때문에 이래 됐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날씨가 이제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쌀쌀해지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고프고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형님이 지금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엄마한테 더 맞는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이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한테 기다려야 된다. 누구를? 아빠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골목이 있었는데 골목이 이제 안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밤은 깊어지고 배는 고프고 날씨 이제 추워지는데 어머니는 이제 절대 들어오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골목 끝에서 이제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100% 맞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 헤롯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니까는 아들 둘이 다 이제 막 내복만 입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딱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때 아버지는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아이고 또 사고 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데리고 저희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밖에서 추위에 떨고 그 배고파도 우리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집에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집에 이제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평화가 깃들고 그 가운데 헐벗었던 사람들이 옷을 다시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굶주림에 빠졌던 우리들이 이제 밥을 먹는 그러한 체험을 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정에 기쁨이 이제 다시 이렇게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죽음과 그 가운데 고통과 그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인간들에게 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와서 그 가운데서 자유를, 그 가운데 평화를, 그 가운데 생명을, 그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뭐 산타 오고 뭐 누돌프 오고 여러분들 코에다가 빨간 거 붙이고 뭐 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고통 가운데 거하던 신음하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화와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제가 앞에 이제 한 8주 정도를 갖다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동이나 슬픔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었던 잔치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자들이 그 가운데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던 안진뱅이가 희망을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간이 허기짐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가득하였던 맹인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가운데 거하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절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왕을 갖다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진정한 빛이신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그 왕이 오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절망과 고통의 권세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던 폭력과 절망과 고통의 권세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권세가 무너지지 않았던 그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폭력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내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한 이유, 그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생명과 기쁨을 갖다가 그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이 헤롯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가운데 불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으로 작동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 연약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으로 작동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는 왜 그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는 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가 그의 삶에 왕자에 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이 그 권력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헤롯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왕의 자리에, 그 여러분 왕자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의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생명이, 그 가운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왕자를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남이 없는 그 지식만이 가득한 교회일 때, 그 신앙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어디에서 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 그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요. 이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도 너무나 여러분 파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남은 없고 그 가운데 지식만이 가득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소그룹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니까요. 안 해본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 지식은 다 있어요. 하지만 만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러한 삶이 진짜 무서운 삶이에요. 지식만 있는 삶.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아주 큰 착오를 저질렀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공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A동에 저희가 데크 작업을 새로 이전에는 자갈이 있었잖아요. 데크를 다 뗐다가 다시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지난주에 사람을 불러서 데크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건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여러분. 두 명이 와서 일하면 돈이 꽤 많이 나갑니다. 작업을 갖다가 한 하루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최우영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데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작업을 갖다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한번 아껴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이거 쉬울 것 같다. 일단 이 재료를 사고 데크를 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 그 우리 드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자르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자르고 그렇게 해서 드릴로 박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놔두고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 작업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번 주였어요. 영하 15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막 우리 교육자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화요일이 지났는데도 작업이 안 끝나요. 그래서 수요일로 넘어갔습니다. 수요일 날 했는데도 작업이 안 끝나요. 영하 15도는 계속 영하 15도더라고요. 목요일까지.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까지 왔잖아요. 이 전도사님 온 지 한 주 만에 수정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갖다가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최우영 목사 미안해. 네, 제가 지금 일부부터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주 여러분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예수님 믿는 거 나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만남은 없어요. 경험은 없어요. 그 가운데 지식만이 가득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더 무서운 교회예요. 양육도 시키고 소그룹도 하고 예배도 오고 훈련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더 무서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수정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닌가. 양육을 했는데 변화가 없고 훈련을 했는데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다 해봤어요. 신앙 다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될까 봐 제가 두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없는 지식만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동방 박사가 그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드리는 그 가장 그 드림의 모습, 그 중요한 경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드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유대인들보다도, 이 대제사장들보다도, 이 서기관들보다도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러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 동방박사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케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에 이들이 춤을 추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한 단어에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오늘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오늘도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여러분 경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이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드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합을 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깨트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황금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죠.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황금은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그 권력을 여러분 내려놓은 적이 없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황금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가치롭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우리가 헌금을 할 거예요. 제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서 얼마를 하지?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또 봐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 이 돈이라고 하는 가장 큰 권력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입니다. 얼마를 드리는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에 아름다운 향을 갖다가 내기 위한 기름입니다. 이 유향은 모든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향을 갖다가 왜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렸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 자는 날, 노는 날, 연휴네? 그러면서 호캉스 가는 날. 그게 다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쉼의 우상.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우상. 여러분 유향을 갖다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향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약이 모략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가치로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경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너무나 가치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자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주님,
주님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로운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산타가 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래서 그것에 가서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본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인데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찬송이 시작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께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붑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더 웃기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한 3사람 정도 웃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고 해방의 나팔 소리를 부는데 이 지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려와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죽음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 가운데 고통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뿔나팔 소리를 부는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임하셔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을 이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과 모든 고통의 권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바로 이것이 성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이십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의 권세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주님의 나라는 임하셨습니다. 성탄절, 그것은 그냥 우리가 와서 즐겁고 기뻐하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